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여호여 고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그렇고 조금 약간 몸살기가 좀 심한데 이해해 답답하시죠? 이렇게 제 목소리가 이러니까. 근데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는 소리가 잘 들리네요. 제가 다음부터는 조용히 불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이렇게 잘 들리시도록. 제가 설교 시작 전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드릴 것 하나와 당부드릴 것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은요, 신방입니다. 지난주 제가 겪었던 그 신방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잠깐 흘러가듯이 말씀드린 그 신방의 뜻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방은 한자입니다. 한자. 찾을 심, 물을 방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마음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지나가듯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그걸 귀에 이렇게 쫑긋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저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교구 담당 부목사가 되어서 좀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형식과 절차, 심지어 좀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방을 항상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퍼센티지를 내고요. 그럼 교구별로 이제 그게 보고가 들어가죠. 그럼 퍼센티지가 낮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깨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신방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신방이라는 말을 꺼내면 아주
여과 없이, 그러니까 그 자신의 불편함을 탁 드러내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제가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스승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이분은 교회를 개척, 말 그대로 개척, 어느 정도로 개척하셨냐면 상가에 합판 있죠, 쳐놓고 이쪽은 사택이고 이쪽은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참 귀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께 성경도 좀 배우고 이렇게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많은 참 도움을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제가 찾아가서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드렸더니만 그 목사님의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신방은 그냥 찾아가서 묻는 게 아닙니다. 찾을 심 물을 방이 아닙니다. 집을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마음, 영혼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 찾을 심자를 마음 심자로 바꾸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리고 감춰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프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상심하지 마세요,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치 호구조사하고 인구조사하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각 가정과 그 영혼을 방문하는 거구나, 그 심령을 방문하는 거구나 라는 제가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또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릴 것은요, 다음 주부터 사사기 17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립니다. 읽으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미가의 집, 그 집과 그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단 지파, 그리고 그 레위 첩인 첩사건, 그 첩을 둔 레위인의 사건, 그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삼손을 떠나보냅니다. 좀 아쉽지만 더 상세히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삼손은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 제목을 삼손 6번째죠. 뭐라고 제가 정했나요? 마침내 가사에서 죽은 삼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침내 어디서 죽었죠? 삼손이 가사에서 죽었습니다. 혹시 삼손을 처음 설교할 때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억하시면 제가 설교 못하잖아요. 기억하지 마세요. 3월 5일이었습니다. 내 안의 사자를 찢어라였습니다. 내 안의 사자를. 그러고 보니까 연결이 되죠. 처음 삼손을 시작할 때도 죽음이었죠. 내 안의 사자를 찢어라. 그 자아의 죽음이고, 그 마지막도 삼손의 죽음으로 사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삼손 스토리의 결론을 그 3월 5일에 시작할 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설교했던 것 중에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쳐 죽였다는 것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30명을 죽인 것, 블레셋의 농산물을 다 태워버린 것, 나중엔 블레셋 사람 1000명, 또 마지막엔 3000명, 그 이상을 죽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일하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려 한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거품을 걷어내듯 껍데기를 도려내듯 사건 속에 숨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방법을 봐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괴력의 소유자, 헐크 같은 힘을 가진 영웅 삼손이 블레셋을 다 때려 죽이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괴력을 주어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죽음을 통해 일하신 겁니다. 삼손이 죽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이 된다니까요. 삼손에게 그런 괴력이 임한 이유는 오히려 괴력,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로 인해서 구원이 이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삼손에게 그 힘을 주신 겁니다. 삼손이 괴력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괴력을 가지고 살면서 삼손은요, 번번이 실패했죠. 예? 삼손은 힘이 있을 때 번번이 실패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괴력을 가진 그 삼손이 눈이 뽑히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죽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삼손을 통해 땅의 힘, 땅의 재물, 땅의 명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삼손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눈 뽑힌 삼손,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 놋줄에 묶인 삼손, 물레를 돌리는 삼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 눈이 다 뽑혔죠. 아니, 한번 찾아보세요. 안 찾아주셔도 됩니다. 눈이 다 뽑히고 머리가 다 밀렸죠. 밧줄이 아니라 이제 놋줄에 묶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눈으로 대표되는 그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던 삼손, 결국 뭐가 뽑혔습니까? 눈이 뽑혔다니까요. 그 손에는 거침이 없이 끊어내던 밧줄이 아니라 놋줄이 감겨 있습니다. 그렇게 곡식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짐승 또는 노예들이 돌리던 물레를 돌리고 있는 처참한 자리에 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 솔직하시군요. 어때요? 축복이십니까? 저주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그래도 대답해 보세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 축복. 헷갈리네요. 이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있죠? 만약 축복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손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이고 그렇게 물레 돌리는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축복이라면서요. 아무도 아멘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아무리 축복이라도 눈 뽑히고 놋줄에 묶이고 물레를 돌리는 삶은 싫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눈 뽑힘, 놋줄에 묶임, 물레를 돌림, 이런 보이는 상황을 여전히 육신의 눈, 몸의 감각, 이성의 판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눈이 뽑힌 거요, 분명히 축복입니다. 분명히 축복이라니까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뽑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삼손은 물었습니다. 묻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28절 함께 볼까요? 시작. 28절입니다. 28절 아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복수를 위한 기도. 그 힘이 돌아온 힘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을 사용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힘이 돌아왔으면 누구를 지금 물리쳐야 됩니까?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힘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삼손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기도가 딱 끝나자 힘이 딱 임해가지고 이걸 시작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삼손에게 그 힘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있었다니까요. 22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고 돼 있죠. 예,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실인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면 머리털을 다 밀고 그 머리털이 자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땠습니까? 삼손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난 다음 내가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네 하고 스스로 머리를 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천명을 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뭘 어긴 겁니까?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한 번도 삼손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죠. 머리를 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그의 힘도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이 돌리던 물레는요, 짐승 또는 노예들이 돌린 겁니다. 삼손 혼자서 이거 돌리는 건 이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 삼손이 이걸 혼자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밀어도 안 밀렸을 거예요. 그럼 막 채찍으로 때리고 놀리고 야 너 그 힘 어디 갔냐 그러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머리가 자라면서 힘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물레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은 그 힘을 예전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된 그 힘을 예전처럼 그렇게 통제불능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힘이 임하면 주체하지 못하고 사자를 찢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성문틀과 기둥을 뽑아 들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손은요 다릅니다. 묻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한테 힘을 주세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28절은 하나님 이 힘으로 여기 이렇게 이 기둥을 밀어서라도 저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시려는 구원이 맞습니까? 묻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것도, 누가 봐도 당연한 것, 누가 봐도 박수치고 누가 봐도 맞다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야 그렇게까지 기도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있잖아요. 누가 해도 되는 거, 그거 한다고 해서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늘 하시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제가 정말 이래도 되나요? 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기도하면 정신병 걸리겠다고. 제가 정신병 걸린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 그렇게 당연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 기도라도 해보고 해보기는 하셨냐고요. 해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기도 안 해보잖아요. 제가 정말 책임질게요. 너무 당연한 그것도 기도하다가 혹시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에 걸리시면 제가 책임질게요. 아니 그러면 제가 우리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한데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식사기도요. 예. 식사기도 하시고 정신병 걸리셨어요? 여러분 식사기도를 하는데 왜 쇼핑할 땐 기도 안 해보죠? 하나님 정말 이거 제가 필요한 게 맞습니까? 제가 비슷한 것도 있는데 왜 그렇게 환하게 웃으세요? 찔리시나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식사기도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들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정신병 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 호흡이라면서요. 우리 호흡이라면서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을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을 많이 한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당연한 것 중에 당연한 게 뭡니까? 교회와 관련된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리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당연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거 진짜 기도해 보셔야 될걸요.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가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내 생각 반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도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생각 반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두렵다면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 내 생각 반대로 되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기도가 안 된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막 너무 복잡한 이야기, 뭐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달라진 삼손의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도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이 본문 속에 왜 제가 삼손의 변화된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릴까요? 삼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얘기가 다 삼손 귀에 들리겠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한번 보실래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25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우리 삼손이 우리 땅을 망쳐놨어. 우리 삼손 많은 우리 사람을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비아냥. 야, 너 힘세다. 해봐. 야. 한마디로 깐족거리고 놀리고 비아냥대고. 여러분, 그 큰 잔치를 벌이면서 그 축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삼손을 끌어냅니다. 제주를 부리게 하자. 여러분, 이건 모욕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림, 비아냥, 희죽거림, 낄낄거림, 침뱉음 등등등, 그걸 지금 누가? 삼손이 당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하고 있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속으로라도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거 그냥, 아니면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저것들 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허락만 하시면 내가 맨손으로도 이놈들 다 때려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저 그냥 가만히 그 소년의 손을 잡고 그냥 가만히 그 기둥 사이로 가서 서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삼손은 바뀌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했거든요. 잠깐 기죽었죠. 그러니까 23절에서 25절을 잘 보시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에 의해서 불이 타버렸죠. 곡식이 다 불타버리고 삼손한테 짓눌려 있었잖아요. 그렇게 무너졌던 블레셋 경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됩니다. 막 이제 추수도 되고 드디어 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는 건 축제
축제가 벌어진 거죠. 다시 그들이 원하는 풍요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구도 삼손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큰 제사, 그 축제를 즐길 때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그들의 본성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삼손을 비꼬면서 놀립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본성이 튀어나오면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 사람은 은근히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말을 탁 이렇게 던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그 던지는 그 말이 영혼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무시하고 깔보는 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어떤 상태로 보이건 어떠하건 그건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뭔가 자기들 뜻대로 되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막 풍요롭게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즐기니까 이 다 된 것처럼 생각했다. 조금만 잘 되면, 그 꿈을 이루면 정말 블레셋 사람들처럼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다릅니다. 육체의 어떠함, 사실은 지금 힘이 이미 돌아왔음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어떤 상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힘은 돌아봤지만 뭐는 뽑혔습니까? 눈이 뽑히니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는 이거 힘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묵묵히 걸어갑니다. 어디를 향해? 자기 손을 붙잡은 소년에게 조용히 말하면서 그 기둥을 향해. 그 사람들은 막 시끄럽게 얘기를 하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뒤로 하고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지금 삼손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의 말, 그 소리 가운데서, 그 어지러움 가운데서 오직 성령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건 세상의 소리가 어떠하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그걸 잘 분별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당연한 줄 알면도 또 기도하고 허리를 굽혀. 그 영화에서 보는 이거 아닙니다. 영화 보면 자꾸 이러잖아요. 그 우리는 여전히 뭐해서 못 버티는 겁니까? 힘 세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굽힌 겁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자신의 허리를 굽혀서 최후를 맞이하는 삼손. 여러분, 삼손에게 눈이 뽑힌 것 아프지만 축복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눈이 있을 때 주신 힘으로 삼손이 뭘 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나시린의 규례를 그토록 어기면서도, 아니 시체 만지는 걸 눈꼽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저 블레셋 사람 쳐 죽였다는 이유 하나로 다 덮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전한 나시린의 죽음, 그 나시린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구원, 나시린으로 완전히 회복된 삼손이 블레셋과 함께, 아니 블레셋 신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27절도 읽어보세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고 누구도? 블레셋 사람 방백들도, 높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남녀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 속에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자꾸 가사, 오늘날의 가자 지구죠. 블레셋의 그 중심 수도, 다곤신을 섬기는 그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그 가사, 그곳이 자꾸 대비가 됐습니다. 무엇이 대비가 됐을까요? 삼손이 블레셋에 그 가사로 내려간 게 이게 처음입니까? 이 처음이에요. 두 번째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는 일부러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본문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지난주로 그러니까 연결을 한다면 삼손 5번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기둥을, 가사에서 기둥을 뽑아 들고 헤브론으로 가던 그 누구요? 삼손, 우리 묵상했지 않습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게 자기 지금 마지막을 이미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지금 가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죠. 첫 번째 가사에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머리도 길고 눈도 있고 힘도 세고 펄펄 넘쳤습니다. 머리털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한 짓이 뭐였죠? 이럴 때는 헛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짓. 기행, 기둥 뽑기, 뭔지도 모르고 그랬죠. 하지만 지금 가사에 가 있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가사에 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눈은 뽑혔습니다.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머리털이 머리털이 뽑혀버린 거니까. 근데 이제 가사에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시린으로 회복됐습니다.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었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전과 지금, 이거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은 가사를 교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전과 지금, 예전에 머리털도 무성하고 힘도 있고 눈도 안 침침하고 젊었을 때 한창 때 다니던 그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어떻게들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두 번째 교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 지금 우리의 상태는요, 머리가 이렇게 듬성듬성하고 없죠, 그죠? 장로님, 제가 처음 뵀을 때보다 좀 더 없으신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빠졌나요? 그때보다 흰머리도 더 많이 늘어나셨고, 그때보다 건강 상태는, 몸은, 눈도 침침하고, 저도 이제는 이걸 껴야 되잖아요. 진짜 눈이 뽑힌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보세요. 노래 좀 잘한다고 깜짝거리는데 감기만 와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몸 아프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허락된 가사,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래, 이제는 삼손 같은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가사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제가 오늘은 타장을 제가 지금 잘 못하겠거든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 잘 아시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 찬양의 가사를 머릿속에 잘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뉴저지 주님에 오기 전까지는 항상 교회가 뭔가 사역을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은 아니, 거기는 네가 죽어야 할 곳이야. 이걸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교회 시작한다라는 표현이 이상해요. 뭐 우리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교회를 세운 거 뭐 이런 단어조차도 쓰면 안 됩니다. 허락된 교회잖아요. 아니 뭐 교회를 세우려면 진짜 뭐 전 재산을 내든지 뭐 저도 안 그랬거든요. 우리 뭐 그 정도 아무도 안 했잖아요. 우리 다 그냥 정말 교인으로서의 그냥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의무 감당하면서 이까지 와서 교회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내가 쓰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한다, 세운다라는 그런 말도 아닌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교회라고 마음이 바뀌니 하나님이 마침내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면요, 이 교회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나귀 턱뼈를 들고 힘이 좀 돌아왔다고,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고 이걸 휘두르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계시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까봐 벌벌 떨자고요. 벌벌 떨어야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두 번째 허락된 가사에서 허리를 굽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을 위해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귀 턱뼈를 집어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곳이 가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삼손이 두 번째 갔던 그 가사,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려서 내려간 그 가사는 저주를 받는 곳이 아니었고 진짜 축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서서히 나시린으로 회복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마지막에 그 돌아온 힘을 가지고 3,000명이 아니라 30,000명도 죽일 수 있습니다 하고 손에 묶인 노쇠를 끊고 주변에 있는 무기를 들고 설쳤으면 거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힘이 돌아온 삼손이 기둥을 향해 가서 기대어 섭니다. 아마 삼손은 목이 메어서 이 기도 다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 힘 주셨죠? 저 사실 회복된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알고 있지만 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힘을 주신다면 제가 허리를 굽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 내가 가사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그 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다. 이러고 그 허리를 숙였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허락된 이 교회,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의 참 구원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밀려서 가사로 내려간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은 나를 나시리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주님, 무엇보다 진정한 나시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가사에서 우리 모두 죽어야 합니다. 가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참 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삼손이 참 좋습니다. 머리털이 무성하고 힘이 센 삼손이 좋은 게 아니라 머리도 다 밀리고 눈도 뽑히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는 그 가진 힘을, 남아있는 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삼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삼손의 스토리를 영웅 삼손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시린 삼손으로 끝내셨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거 하나 통제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씩씩거리고 의기양양하던 그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처음 가사에 갔을 때 그의 모습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진짜 말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기둥을 뽑아들고 뭐 하는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사에 내려갔던 삼손의 모습은 참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습다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삼손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 번째 가사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나에게 보내주신 두 번째 가사, 내가 허리를 굽혀 예수님과 함께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할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 모두 여기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은 우리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할 때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허락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두 번째 가사 그곳에 눈 뽑히어도 힘을 잃어도 머리털이 밀려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참 나시린으로 회복시키셔서 진정한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